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13장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13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마병만 3만이고 병거가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죠. 사울에게는 3,000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군대 군사력을 보고 그 나머지도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600명만 600명만 사울과 함께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숨어서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 같아요. 정말 무모하다. 그런데 가면서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봐요. 나중에 이 요나단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이죠. 그에 반면 사울은 이 요나단 같은 믿음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비교해서 이 요나단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사울은 그렇지 않는, 형태는, 모습은, 말은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다가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 아니 요나단은 그렇다 치고 무기든 자도 이 요나단을 따르면서 같이 움직이는 걸 볼 때 이 무기든 자도 대단하다. 이 둘이 적진을 향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블레셋 전 지역에 큰 공포와 떨림을 갖게 하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와해돼 버리게, 그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모습을 사울이 지켜보고 있다가 왜 갑자기 저들이 무너지는가 보고 알아봤더니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그 안에 갔다는 걸 알고 이제 추스려서 들어갔더니 이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추격하고 승리를 얻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은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믿음,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무모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되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누구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 그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수로, 그저 어떤 전술로, 무기로 전쟁에 승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거죠. 사울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요나단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수로 싸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사울은 왕이 되니까 내 전쟁으로 본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 됐잖아. 그러면 내 나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왕이든 백성이든 사사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싸움이고 그의 인생인 것이죠. 이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승리를 잡았죠. 흩어지고 있는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막 도륙을 해요.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이 전쟁의 승리를 잡았는데 이 승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이상한 명령과 맹세를 한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피곤하대요. 물론 잘 싸우냐고 막 추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느냐고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피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명령한 어떤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이라는 말은 지쳐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는가 봤더니 사울이 명령을 했는데 어떤 명령이에요? 이 저녁에, 그러니까 아마 아침 일찍 요나단이 들어갔고 적진을 향하여 승리를 이렇게 딱 지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까지 너희는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라. 만약에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말고 원수를 다 멸하기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먹는다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그러므로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함으로 피곤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이 금식을 선포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오늘 저녁까지 너희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싸워라. 아니 조금 전까지 그 300명과 함께 숨어있던 그 사울은 어디 가고 아주 맹렬한 왕처럼 아주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이런 명령과 맹세를 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사울이 말할 때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지 마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블레셋이 내 원수로 이야기해요. 내 원수. 여러분 전쟁을 자기 자기가 보복하는 원한 갚는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전쟁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없어요.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원수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라고 말하지 내 원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자기 전쟁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갚는 것.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저들을 쳐야만이, 물질러야만이 내 왕권이 유지되고 내 나라가 잘 세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내 전쟁, 나의 싸움, 이렇게 사울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 보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사울에게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을.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근데 사울을 왕을 세워서 그 사사시대가 아닌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는데, 사울은 여전히 어느 시대에 머물고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있냐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왕, 내 싸움, 내 전쟁.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싸움을 이길 때까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을 선포하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수도 없었고, 또 25절 보니까 백성들이 숲풀에 들어갔는데 땅에 꿀이 있었어요. 막 꿀이 흐르는 걸 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맹세에 두려워서 그 꿀을 입에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한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이 있는 걸 보고 자기 손 안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을 딱 찍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서 자기 입에 댔더니 눈이 밝아졌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아주 기운이 차려졌다는 말이에요. 힘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착 처지잖아요, 몸이. 그 막 의욕이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닝커피를 딱 마시면 좀 약간 정신 차려지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먹지 않다가 뭘 딱 먹는 순간 이렇게 기력이 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었어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아마 조금 이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 딱 댔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꼭 이럴 때 꼭 옆에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다 지금 피곤하여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요나단은 더 먹고 싶었는데 꼭 이런 말을 옆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피곤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들이 먹고 싸웠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살육이 더욱 많았을 거다. 근데 먹지 못함으로 지금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왜 금식을 했어요? 다 죽일 때까지 너 먹지 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다 멸하길 때까지예요. 근데 다 죽일 때까지 너희는 먹지 말고 죽여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명령한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블레셋을 다 무찌르려고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가 말한 것 때문에 못해.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나는데,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땅에 곤란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곤란하게 29절에 말하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곤란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렵게 하였다, 괴롭게 하였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썼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 성에서 아무 물건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을 때 아간이 훔치잖아요. 아간이. 네? 금이랑 옷을 하나 훔쳤는데 이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이 성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진에게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괴롭게 되었다,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근데 이 사울이 명령한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신실한 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명령한 이 명령과 맹세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대적자들을 다 멸하기까지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신앙인 같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저 대적자들을 다 원수를 다 멸하자. 굉장히 이게 종교인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가 명령하고 그가 맹세한 것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고 있는 거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31절을 보면 더 큰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하고 맹세한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명령 때문에 이 맹세 때문에 계속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짐을 오늘 이야기해주는 본문들이죠. 31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민막스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던 본진 여기서부터 알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침으로 그들이 힘이 피곤한지라. 민막스에서 알론 이름이 되게 그런데 아마 이 학자들을 보면 민막스에서 알론까지 24km 또는 더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추격하고 막 묵지르면서 막 싸우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힘이 피곤하다. 왜냐면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피곤하다, 피곤한지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하도 피곤하다고 하니까 막 더 피곤해져요. 이런 피곤하다, 지쳐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저녁이 되면 오늘 금식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오후 6시 정도 이제 끝나면서 금식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32절부터 백성들이 막 달려들면서 탈취한 물건들에게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가지고 피채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야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졌으면, 정말 얼마나 그 탈진 상태에 있었으면 백성들이요 지금 막 6시가 되자마자 막 달려들면서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은 거죠.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마라.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허기진 이 백성들이 지금 막 달려들면서 고기를 막 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피채 먹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막 고기를 먹는데 막 피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지금 범죄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고하죠.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다른 번역은 배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사실 사울 본인이 들어야 돼요. 본인이 믿음 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고 있거든.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지금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큰 돌을 가지고 오게 하고 돌 위에서 짐승을 잡게 해요. 여러분, 돌 위에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돌 위에서 피가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고 피채 먹지 않도록 이 피가 다 흘러내려가서 피는 먹지 못하도록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큰 돌 위에 와서 고기를 잡아먹고 피채는 먹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 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잡았던 그 돌 위에 3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누가? 사울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되었는지 13장에 보면 2년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사울은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의 입은 종교적인 입을 해요.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제단을 처음 쌓았다. 이 말이 사실 사울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 그 이유가 등장하죠. 왜 사울의 나라가 사울이 왕권이 영원하지 않고 그 길지 못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은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은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와서 거기서 고기를 잡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해요? 거기다가 제사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믿음과 신앙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모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진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서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해 가요. 한 번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처음 여기서 쌓았던 사울,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먹고 좀 정신이 차려지니까 그날 밤에 사울이 또 백성들에게 제안을 해요. 야,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뜰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무찌르자라고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가자, 이 밤에도 추격하자, 막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왕이니까. 왕이 명령하고 왕이 하자고 하면 백성들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제사장이 딱 등장을 해요. 36절에 제사장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아니 당신이 지금 전쟁을 할 때 금식도 선포하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문제도 생겼고 막 이런 죄도 짓게 하고 했으니까 이 추격에 있어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밤에 추격하든지 말지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자고 제안을 해요. 제사장이. 그러자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를 않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묻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그런 사인이 뭘까요? 뭘로 물었고 뭘로 응답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사울 왕에게 제안을 할 때 이 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가 있어요. 12보석으로 쌓여있는 이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나오고 이런 어떤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러 이제 뭐 주석이나 다른 70인역의 번역본에 보면 이 우림과 둠빔으로 물었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게 이제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온 군대 지휘관들을 한 곳에 모아요. 다 모여라 하면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맨날 맹세 좋아해. 사울은 맹세를 좋아해요. 아주 극단적인 걸 좋아하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온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 죄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죄 때문인지를 알아보고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나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그러니까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고요. 백성들도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만 막 말해요. 사울만 자기만 막 말해요. 여러분 이게요 사울의 40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주도적으로 자기의 나라고 자기의 싸움이고 자기 원수 갚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를 있는지 막 자기가 혼자 말하고 대답하지도 않는데 막 끌고 가요. 이게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방식이었어요. 백성들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두 무리로 구분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을 한쪽으로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저쪽에 있게 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49절에 말해요. 그럼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제비를 뽑혔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혀요. 그리고 백성들은 면해요. 이거 너무 무모한 짓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자기가 무슨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울이 또 말하죠. 42절에. 자, 이제는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중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혀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뽑지 않고 요나단이 뽑히게 했을까? 그 이유가 43절부터 46절까지 나와요. 자, 사울이 요나단이 뽑히니까 요나단에게 물어요. 야, 너 무슨 짓을 했어?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했더니 요나단이 그 꿀 찍어 먹은 거 생각난 거예요. 그 꿀 찍어 먹은 거. 그것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꿀 먹었다는 거예요. 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왕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꿀을 조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꿀 먹은 것 때문에. 꿀 먹은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꿀 먹은 것 때문에 사울은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요나단이 꿀 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44절에 아버지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다고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는데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해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죽지 않죠. 요나단은 안 죽으면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겠다고 했는데 안 죽어요. 자기도. 그리고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않고 다 흩어져 버리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계속 블레셋을 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갑자기 이 싸움을 앞에 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맹세를 하게 하면서 못 먹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가 뭔가를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뭘 하나 얹어보겠다는 거예요. 봐, 내가 그렇게 결단하게 했더니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완성된 승리했잖아. 내가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먹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이 밤에도 우리 한번 나가서 저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추격하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야.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가 탁 드러나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600명으로 숨어있던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막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아니 금식을 하게 하면서 이걸 못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블레셋을 다 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울이 그 금식을 선포하기 함으로
이걸 무찌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민막스에서 이게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 때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때 뭘 했었냐면, 사울은 뭘 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블레셋을 다 밀어내려고 했어요. 또 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다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막 따르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막 먹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때가 있는데, 자꾸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아니었으면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를 시키는 것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승리가 자기들에 의해서 승리할 수 없는 걸 알았기에 그냥 가는 거였어요. 밥 먹으면서. 사울은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제단도 쌓아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 밤에 또 하나님이 이 싸움을 계속 추격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기도 해요. 하나님, 추격할까요? 말까요? 또 사울은 우리 중에 죄가 있다면 그가 내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죄 있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굉장히 결의를 보여주고 아주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처럼 말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근데 지금 처음 싸움하기 전에, 블레셋과 싸움하기 전에 이랬으면 그래,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미 승리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고 이겼잖아요.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거기 위에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메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이 어떤 명령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죄도 짓기도 하고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어떤 명령과 어떤 맹세를 하게 하고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피곤해요. 그리고 죄도 지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사울 같은 왕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오늘 점심 밥 먹지 말아야 돼요. 금식해야 돼. 그리고 막 피곤해. 그리고 우리가 막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오늘 우리에게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과 그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울 같은 존재인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엉뚱한 짓 하고
정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종교의 형태는 취하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형식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를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마 메인일 거예요. 그러나 사울도 생각을 해야죠. 내가 행하는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좀 드러내고 내 의의를 쌓기 위한 것인가. 참 내가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미약한 거일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나는 막 사모하고 막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막 찬양도 크게 하고 막 말씀도 잘 들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러는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의의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요나단과 무기든 자로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고, 이미 블레셋은 무너졌고, 그래서 그 무너진 블레셋을 이제는 그냥 추격해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내가 뭘 하겠다고 뭘 얹고 있는 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구원까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따라야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는 막 이야기하면서 뭐 금식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막 뭔가를 그렇게 하는데 순종은 안 해. 하나님 앞에 헌신은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헌신 않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것이 뭐가 공로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자리에 있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 공로나 의가 되지 않고요.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내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 신앙에 빠지면 안 되고 자기 종교화 시키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에, 지도에 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사울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이 계속 그럴까? 할 때 저는 이 내적인 그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거. 아니면 그 성령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 볼 때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조금 의식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막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은 확신을 갖게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렇다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어떤 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인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성령님이 계시고 외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오래 좀 참아라, 인내해라, 온유 좀 해라 할 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일 때 내가 화낼 때 화를 좀 참게 되고, 좀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워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 오늘 오른쪽으로 가고 내일은 왼쪽, 이렇게 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봐야죠. 종교적인 형태만 갖추었다고, 종교적인 어떤 말만 한다고 해서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말보다도 막 종교적인 형태를 띠는 것보다도 제단을 쌓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금식하고 관계 속에서 제단을 쌓고 관계 속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바르게 세워졌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외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는가, 이게 더 점검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다.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승리케 하신, 이기게 하신 이 전쟁 앞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맹세케 함으로 더 뭔가 승리를 더 얻는 것처럼, 더 하늘의 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됩니다. 아마 그 믿음, 그 신뢰 때문에 요나단과 무기든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신앙,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맹세와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인지를 볼 때, 하나님 우리도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들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구원의 문제나 하늘의 복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졌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많은 언어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하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일들로 벌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른 신앙과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에, 감사함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그것으로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와의 교제를 하며 전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이끄시며 주가 되심으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인데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참된 모습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참된 복음과 말씀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